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이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좋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은 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군가 그 사람에게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꿈, 비전, 계획 이런 것들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그 사람에게 꿈은 꾸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꾼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왕 꾼 꿈이니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 나타나 말하기를 꿈은 그냥 그렇게 믿고 바라만 봐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한 어떤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꿈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다행히 그런 노력들이 빛을 발해 꿈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판단하거나 그래서 자신을 더욱더 채찍질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다들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알기에 인생에 있어 운이 7이고 자신의 기운 혹은 자신의 기량이 3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운이 없었다라고 위안하거나 또는 운이 없다는 말로 위로받기도 하고 꿈을 가진 것만으로도 참 행복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스스로 위안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또 내가 그런 위로를 건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매우 잘못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성도들에게 비전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줄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전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청소년 시절 수련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일들일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비전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도 허다한 경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와서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은 다음 세대에서 자녀들에게 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련회에서 선교사 되겠다고 일어서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기도받고 가슴 뜨겁게 비전을 품었던 수많은 청소년들 중 실제로 선교 자리에 나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게 업계의 정설이고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비전이 다음 세대의 복으로 이어져 실제로 내 자식이 선교사로 나가고 한다면 뒷목 잡을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도 지금 교회의 현실이고 사실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방식은 성경의 방법도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말장난이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비전을 가져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세운 비전의 성취는 내가 얼마나 견고하게 믿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들어서 8장 1절로부터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데 나병 환자도 백부장도 베드로의 장모도 귀신 들린 자도 그들에게서 어떤 칭찬받을 만한 특별한 일이 전혀 없었지만 그들은 치유를 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건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거나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의지가,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말이 그들을 치유하고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구호가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믿는 믿음의 그 견고함대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진 무언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고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고 낫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믿음대로는 내가 믿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마음, 다시 말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이 성경 가운데 선포되었다는 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그 선한 뜻이 우리를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주고 계시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8장 1절로 17절 본문은 치유받은 그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가 어떠했는지, 그들의 믿음에는 어떠한 독특함이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과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존재와 예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도 함께 읽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행동, 그들의 믿음, 그들의 상태, 그들의 특성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에 전혀 고쳐질 수 없다고 여기는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도 단지 말씀하시는 것만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위엄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너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너를 치유하시며 너를 고치시고 너를 구원하시며 그 능력을 너를 위해 쓰시는 걸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런 존재이시고 그런 위엄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으며 아멘 해야 할 지점인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잘난 인간, 능력 넘치는 인간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한 인간, 무기력한 인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 그의 권세, 그는 존귀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왔고 그분의 일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행복해지고 온전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 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복음서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 고백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기독교는 신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신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우리에게 강요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그 어떤 것 중에도 정작 하나님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멀쩡한 인간이 하나님 때문에 제한되고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자유와 해방을 얻고 안식과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거나 복 받거나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우리 가운데 내어 주신다는 것, 그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1절에서 17절, 여러 사람이 나왔었습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 애하인,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베드로의 장모,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라던 소원, 그들의 믿음, 간구, 기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주님은 왜 그것을 들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에 그 사람의 문제는 그거 하나다. 그것만 해결되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을까요? 나병 환자는 나병만 고치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귀신 들린 자는 귀신만 쫓아내면 그가 너무너무 신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도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각자의 처지에 따라, 각자의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행복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할까봐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나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진짜 봐야 할 건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의 이루어짐을 통해 한 가지 더 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읽은 17절인데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그 처지에 처한 상황과 그 상황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받았어. 아싸,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고백하지만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형편과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이 응답만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짊어지고 계시는구나. 나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구나. 내 삶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구나. 내 삶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기를 바라는 게 주님의 기도 응답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가 응답받은 건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은 건 내 헌신 때문이 아닙니다. 내 기도 가운데 응하시는 건 내 수고와 내 노력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모든 짐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뤄진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성도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는 것은 지금 마태복음서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이런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시고, 보십시오 이런 일들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능력 많으시니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 오셔서 당신을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보이십니까?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알아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 나는 바로 그런 존재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런 존재지. 그분의 수고로움과 일하심이 나를 성도 삼았지. 그분의 애씀과 노력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지. 아무 무익한 것 없는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건 내 능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었지.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감당하시기로 하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것을 행하고 계셨지. 나는 그것 때문에 살아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지. 그러니 내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는 거지. 그러니 내 삶은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 내 삶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도 되는 거구나. 그분의 선하신 뜻이 내 삶을 완성할 것이기 때문이니까. 이렇게 고백하도록 마태복음은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믿기 전에는 그래, 맞아, 마태복음에 나왔던 이 사람들 같았어.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엔 마태복음에 나왔던 이 부류의 사람들 같았어.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변화된 존재가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나는 성도가 되었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이루어신 내 삶을 복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러한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이루어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자로서 성도답게 살아가시고 마태복음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들을 헤아리시고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분명한 자긍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믿음 생활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성도로서 누려야 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복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서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